그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삶이 있다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아내,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어머니가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온 가정이 아프고 그 다음에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만큼 엄마와 또 아내의 역할이 이렇게 큰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게 가지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데 불행한 사람이 있지만 암에 걸렸는데도 행복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성공했는데 항상 쫓기며 살아가던 사람이 있지만 반대로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다고 느끼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행복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만족한 상태, 다시 말하면 나는 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23편 1절에 기록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에 이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를 자꾸 원합니다. 더 좋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하고 더 높은 자리를 원하고 더 유명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매일같이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다 이해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권 집사님이 보내주신 그 길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절망의 상태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그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심어졌고 지켜졌고 온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그 순교자의 피가 있었기에 우리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결코 세상 만사를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로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주의 주관자인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들어오고 나가는 바닷물을 사람의 힘으로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사계절의 변화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뀌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일에 낙담하거나 형통한 일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손길에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why?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묻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모든 부귀 영화를 솔로몬 한 사람에게 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자신의 인생 체험을 통해 얻은 실패와 인생의 참 진리와 행복에 대한 체험담을 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의 특징은 너무 철학적이고 외형상으로는 허탈감과 공허감을 주는
영세주의적 분위기임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어느 성도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근데 많고 많은 성경 기절 중에서 전도서를 또 읽어가지고 이 시험에 들어가지고 이게 말이지 세상에 뭐 헛털감이 있냐고. 참,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 전도서를 읽으면은 시험에 들기 딱 좋은 것이 바로 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신앙의 연결이 좀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좀 그래도 이해하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읽을 적에 이 전도서가 큰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자가 말하자고 있는 본서의 대주제는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고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으나 우주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기에 인간의 삶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것을 창조하셨고 치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인생의 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삶의 의미를 줄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말하는 것이 전도서의 대주제입니다. 또 전도서는 삶의 실제적 문제에 대해서도 조언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의 한 개인의 삶을 통한 경험이지만 우리 인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는 대중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관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생애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성숙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변화가 없고 성숙한 열매가 없다면 그 사람 믿음은 짝퉁입니다.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진리, 곧 예수가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타락한 성품과 제약된 육신의 욕망은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리스를 작곡한 존 뉴턴이라는 사람은요, 한때 노예선의 선장으로 일하면서 술에 취해 노예를 상어밥으로 던지는 그런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사람을 그래 노예에 있는 그들을 상어밥으로 내던지는 인간이 어디 인간입니까? 이런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의 남은 인생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자유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로마서 6장의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거듭하여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솔로몬이 무엇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첫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전도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알았대요.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솔로몬이 알았대요. 인간이 사는 동안에 그 이상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느낄 만한 좋은 것 두 가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마음이 기뻐하며 사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저주가 성량되어서 아브라함의 자녀로서 축복을 상속받았다면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성령님이 우리 함께 계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시는 확신이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주님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온전한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갖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일찍이 인간이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뻐할 줄 아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행복하다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선행은 그것을 행하는 자에게 순수한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솔로몬은 선을 행하는 것이 타인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물론이지만 내 자신에게도 커다란 행복감을 주는 것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선행 자체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8절입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이 세상에서 낙으로 누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보니까 먹고 마시는 즐거움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 하나님 안 계실 때는 지루하고 괴로운 육신에 속한 일입니다. 여러분, 백수가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여러분 모르시죠? 예. 우리는 좀 일하다가 좀 쉬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백수같이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예. 먹고 마시고 해도요 기쁨이 없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백수는 괴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실 때는 이것이 완전한 즐거움이요 행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삶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바람직한 성도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오히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양식,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을 우리는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몸이 있기에 먹고 마시는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입맛이 좋은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입맛이 없어서 먹고 싶은 것이 없는 사람처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 보니까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수고와 땀을 흘려야 하는 시련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7절 이하에 나오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뿔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전도자는 이 사실을 저주로 생각지 아니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으로 여기며 오히려 노동의 수고를 통하여 얻은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땀을 흘려 일한 뒤 얻는 수확의 기쁨이 얼마나 귀한지를 교훈하고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가 물려준 재산 가지고 평생을 먹고 사는 사람은요, 수고해서 얻는 그 대가, 땀을 흘려서 일한 수확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엇을 하면 다 망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그런 것을 느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아버지가 아무리 큰 사업장을 갖고 있어도 아들을 제일 처음에 변소 청소부터 시켜요. 물걸레질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사장, 앞으로 회장 될 사람 머리 뒤통수를 딱 치면서 It's good for you 이러고 사람들이 놀려대요. 그런데 이제 마푸질 하면서 하다 보면은 수닥 창구에서 요거 일을 하면서 일을 배우게끔 만들죠. 한국 사람처럼 아들이라고 해서 낙하산 타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게 그저만 부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갑질이나 하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여러분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요 절대 그런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인간에게 구원과 선한 삶의 길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성과 인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늘 이런 마음을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이 비결이 바로 교회 중심적인 생활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에 모여야 됩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교회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시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성전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반드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 있지 않습니까? 성전에 모여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15년이란 긴 세월을 제가 여기에서 새벽마다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왔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없어지지? 왜 교회가 없어지고 왜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가 부흥합니다. 교회가 은혜로워집니다. 이때 우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요하고 건강하고 또 세상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최고의 삶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더스데이입니다. 우리 주은혜교회 사랑하는 집사님들 가정에 특별히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